고백하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문이 아니고 사실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리스도 알았단 말은, 깨달았단 말은 최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진짜 안식이 됩니까? 밖에 세상을 보니까 막 뉴스 들고 사람 얘기 들으면요 하나도 안 평안해요. 답답해요. 사람 말 쳐다보면요 뉴스 보면 정말 답답해요. 깜깜해요. 지난주에 막 국가 망하냐고 막 난리치고 막 독감 걸려가지고 막 많이 사람 죽어가고 있고 막 그 말 들으면요 사람이 불안하죠. 독감 맞기도 싫잖아요. 독감 맞아야 독감이 안 걸려야 안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독감 주사 맞아갖고 우리 사람이 죽어가니까 사람 얘기 들으면요 힘이 빠져요. 막 공허해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평안해져요. 안식이 돼요.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 힘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풍성히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됐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리스도 은혜가 되게 임하면요 살아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그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15대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능력 받으면요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서 세상 나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밖에 현장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적 힘 가지고 가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럴 때 진짜 예배드리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린다니까. 영적으로 확 열리는 시간이다니까. 비록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만 제대로 집중해도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졸리면 큰일 나요. 예배를 놓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하늘 문 열리는 시간이다니까. 그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 내리는 시간이다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문을 열면 역사하면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땅에서 문이 열린다니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현장 가서 승리하려면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야 축복이 임해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의 흑암색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만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풍만 가던데 나가서 현장이 팍팍 깨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 깨갱깨갱하고 도망가거든요. 사단이 죽는 존재 아니에요. 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잖아요. 틈만 있으면 우리 공격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게 늘 우리 함께 계시지만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여러분 어때 호시타다 노리고 있다는 거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이 무너진다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특별한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제부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안 돼. 힘 얻으면 안 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응답 주셔서 내가 응답 가지고 하게 달라고 그 강단에 서게 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내게 은혜 주시죠. 응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세상 말 듣는 시간이 안 되고 사람 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여러분이 살아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장막으로 돌아가라. 장막일까 어딜까? 말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뭐 해라? 살리라.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가신다니까. 다 하나님 성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오늘 또 2절에 그 1절에 보니까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거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언약 그 명령한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가 있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 그게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3절을 보니까 그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요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보니까 나중에 그 책임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내가 실현시킨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언약을요 언약으로 알고 그걸요 말씀을 언약으로 알고 붙잡고 순종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18절에 20절 말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라고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지역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게 했거든요. 아니 3일이면은 그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온 자기 체질이 있어요. 불신한 체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한 그 각이 뿌릴 체질 등 그것 때문에 가나안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느냐? 믿음을 준비했다.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라북도 살리고 말이야, 이산치라 살리고 말이야,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붙일 수가 없어. 그죠? 가나안 들어갈 힘이 없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려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지금 인도하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믿음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네.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다 불어냈어요. 원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복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셔서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셔서 우리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인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안 되느냐? 왜 전도 안 되고 왜 선교 안 되고 왜 렘넌트 안 일어나느냐?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래된 잘못된 애굽의 체질, 광야에서 그 근성, 그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과는 절대 가나안 정복을 못해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절대 사람 못 살아요. 세계복음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중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모저모 해가지고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만 주역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은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다 해놓고 어디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 장막, 너희가 계속 있어야 할 너희 현장으로 돌아가라.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완전히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원수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안식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이제 전쟁 다 끝내고 다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뭐라 했어요? 언제 안정된다고 했어요? 안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진짜 원수가 다 무너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다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괴롭히는, 우리 늘 속이는 마귀가 다 무너질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성취된 응답이 올 때 진짜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본문이 그래요. 이 안식이 되고 난 후에 하신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면서 살면서 왔어요. 하고 현장은 정보관이라고 굉장히 애쓰고 살아왔는데 뭐 안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다 그치고 다 정복하고 나니까 안식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오늘 새 족속에게 새 사람들에게 새 족속들에게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입니까?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사람에게 네가 있어야 너희 현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 장모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 42절을 여러분 가만히 가서 읽어봐야 돼요. 이 전에 있었던 지금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세 족속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게 오는데 지금 이 길앗이라는 현장이 왔어요. 그 요단 동편 쪽에 길앗이라는 현장이 점령하고 오고 있는데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 나 있는데 모세와 함께 지금 가나안 동편을 정복한 거죠. 근데 그 땅이 너무 넓고 늘 목축하기가 좋고 들판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세 족속이 지금 갓 족속, 루벤 족속, 오늘 지금 베냐민 족속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에돔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찾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요.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은 힘이 많은데 가축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과 거기 있을 곳이 여기에 많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있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끝까지 가나안을 들어가서 다 같이 싸워가지고 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너희만 이 가나안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만 있겠다고 하냐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생각해봐라.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보는데 10명이 와서 갔다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는데 못 간다고 했지 않았냐. 그 불신앙 때문에 사흘 갈 길을 40년 동안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불신앙에 가입했다. 우리 어른들이 불신앙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냐면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밑에 렘넌트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에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교훈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불신앙 고백한 사람 다 죽었다. 그때처럼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요단을 안 나가고 가나안 정복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막 따진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오늘 새 족속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앞에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내들도 있는데 이 땅에 여기다가 집을 짓고 성을 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두어서 여기 살게 하고 우리는 같이 우리가 앞서서 가나안 정복한 형들 앞서서 가나안 정복한다 앞서서 끝까지 있겠다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그 약속하잖아. 그때 여호수아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땅을 너희들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
장소이며 우리가 만일 당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세 족속이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때 32장 3절에서 6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게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32장 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에서 보면, 16절 보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세 족속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가나안 정복했지만 가나안의 주위에 아직도 떠나지 않는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감동을 느꼈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하여,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우리를 지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잖아요.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32장 24절에 보면 민수기,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렇게 모세가 명령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했다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32장 26절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또 양떼와 모든 가축을 이곳에 길르에서 남기고 우리는 앞에 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 성읍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 앞장서서 가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다 순종하고 따라갔다니까.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 아내, 또 가축들,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성읍과 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뻐한 거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너희는 돌아가서 그 현장에 돌아가라는 거야. 네 자기 현장에 돌아가라. 네 아이들이 있고 너희 어디요 아내가 있고 그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이치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기 현장이 어딥니까?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는 자기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지금 이 남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오늘 무장에 싸워서 저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하는 싸움하는 군인들이 말이에요. 남자들이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일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다니 말이야. 가서 뭐 하라? 아버지 역할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 역할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터에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어린 아이들이 하고 네 아내가 한던 그 일을 가서 네가 해라. 여러분,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디 현장입니까? 그 현장을요, 돌아가서 그 현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뭐 하라고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장막 돌아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장막 돌아가서 뭐 하라니까? 오직 후대를 가서 세우라 그랬어요.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 그랬어요.
이러면 오늘 아까 그 본문에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어린아이들 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있을 성읍과 그 집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가서 뭐 할까요? 집을 지어가 뭐예요? 그 성읍을 지어가 뭐 해야 돼요? 아이들 키워야 된다.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우리 후대 살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후대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후대를 키우려니까 우리 자신이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진짜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막 무너져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고 막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변치 않아요.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해요. 믿습니까? 얼마큼 사랑하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늘 잊어버려 살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고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진짜로 사단에 잡혔어요.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을 다 끝내보시고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고통을 주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같이 살던 불행하게 살던 나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주셔서 하늘나라 배경 만들어주다니까. 천국의 배경을 주시다니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실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니까. 아멘. 늘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풍성해요. 이게 풍성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약속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세요?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요. 힘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되게. 오늘 이게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후대 렘넌트를 키우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 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후대를 키워라 세우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누구를 통해 배웠습니까? 모세를 통해 배웠잖아요. 모세 가까이 다니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그걸 다시 재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내가 그래요.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스라엘 들어라 말이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들어라 그런 거죠. 저와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각인하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면 실망만 해.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한테 계속 강론하라. 계속 말씀해라는 거예요. 못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못 해봤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그랬어요. 손목에. 제가 시계가 하나 생겼어요. 시계가 아주 고급 시계예요. 제가 대구에 백화점을 갔더니 딱 앞에 처음에 들어가 입구에 딱 화장품 코너 있고 딱 시계 그 보석 코너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게 눈이 보였어. 야, 시계 진짜 멋있네. 고급스러운 시계가 다 진열되어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몇십만 원 가는 거예요. 막 몇백만, 몇십만 원 가는 거예요. 야, 저 시계를 잘하는 사람 누굴까?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데 내가 이 시계를 살 수준이 안 돼요.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거 보고만 왔거든요. 근데요, 월요일날 이 선물을 받았어요. 시계 선물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았던 그 시계를 탁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시계가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도 막 우리가 보고 막 욕심을 내니까 가지라고 주더라고. 사지 않고 선물로 받았어요. 이 시계가 뭡니까? 제가 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목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무슨 말이에요? 간직하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문지방에 붙여가고 말씀을 문지방에 붙이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보기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나도 각인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이고 그걸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너무 힘쓰다 보니까 애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막 그랬고 막 일하다 보니까 뭘 놓쳤냐? 우리 자녀 후대를 놓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목구멍이 뭐가 있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후대를 복음을 심을 시간에, 복음을 가진 시간에 놓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방치했다. 오늘 지금 전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 지금 어린아이들, 아내들, 연약한 지금 그 남게 해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한 현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살려야 할 현장이 렘넌트예요. 후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가 살려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서 살리라 이 말이에요. 회복시키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살려가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렘넌트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복음과의 후대를 내가 낳아서 키워야겠다. 잘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걸 기도점을 잡아야 돼요. 그거 없이 하면 불신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산다가 또 시간 훌쩍 보내버려. 그동안에 우리 렘넌트를 방치돼가지고 복음 없이 그냥 세상으로 다른 걸 다 들어와 버려. 그래 영적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급해지거든요. 진짜 시급한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으로 가면 우리 후대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성산 아파트에 우리 아이가 정신이 약간 문제가 왔어요. 하고 막 집집마다 도와주면서 막 불 두드리고 막 집에 문 열렸으면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막 경찰 부르고 막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갑작스레 그저께지 막 소방 119 차가 소방대 차가 막 3대 4대가 오고 막 경찰차가 막 몇 대가 온 거예요. 갑자기 몰려왔어. 왜 안 왔니? 그가 걔 때문에 걔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신고를 했나가 다 몰려왔어. 비상 걸렸더라고. 대학생이 돼요. 근데 원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게 제가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다. 우리 교회 책임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후대에게 복음을 안 전해서 영적 문제가 왔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성산 아파트 빛을 못 비춰서 저 후대한테 복음 못 비춰서 이런 일이 탈이 나지 않았냐. 경찰도 못 고쳐요. 그걸 영적 문제를. 부모도 못 고친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 사람 자녀가 저렇게 영적 문제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보자고 우리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아빠가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이 어디냐고. 자기 문제 오니까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후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 막 들이닥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신고 하나님 말씀 각인 안 시키는 우리 후대가 영적 문제 빠져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일한다고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다 복음 놓쳐갖고 그렇게 문제 온다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언약 잡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다 컸어도 좀 교회 떠나 있어도 이런 부모님들이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후대에 살려야겠다. 후대를 내가 진짜 지켜야 되겠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방치한 현장이 방치한 현장.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어요. 죽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복음과의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고생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어요. 절대 죽는 날까지 안 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복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없이 지금 렘넌트들이 막 살잖아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언약 없이. 그러니까 진짜 지금부터 깨어서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살려내야 된다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축복하며 보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교사에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부모와 교사인 목사는 뭘 해야 되겠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 진짜 기도로 해야 돼요. 마음을 다고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보는 것처럼 기도로 축복하면 돼요. 제가 자신이 돌아보더라. 그래, 내가 내인인데 24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 한 명 장로님들을 놓고 권사님들 놓고 안수 집사님을 놓고 내가 모든 성도를 놓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 깨달았어. 내가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내가 뒤에서 밀어야겠다. 축복해야 됐다.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언약을?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진짜 목회자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님 마음속에 교사, 대학 교수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도와야 될 거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를 돕고 부모님을 돕고 내가 교수를 돕는 그런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요. 교수를 섬기면 마음이 담글 거 아니에요. 교수가. 그렇죠. 목사님 섬기면 목사님 마음이 담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 마음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할 일이 달렸어요. 자기 하기 달렸다니까. 싸가지가 있는 애가 있고 좀 괜찮은 애가 있고 그렇다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요 축복하며 보냈다. 이 말은 축도란 말이에요. 예배는 끝까지 예배를 누리기 바랍니다. 예배는 딱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축도 가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진짜 바보요. 하나님은 지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하며 보내잖아요. 이 시간에. 그렇죠? 그게 축도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있을 줄 하잖아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축복했잖아요.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로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로 딱 내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메시지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내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저 현장,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